지난 시간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사람, 그게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배운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비공유적 속성, 절대적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어도 그건 절대로 우리가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성은, 그 성품 우리가 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는 어떻죠?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변해요. 이런 속성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비공유적 속성, 공유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뭐 다른 것 타고난 게 아니라, 비록 공유할 수 없는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속성이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자를 빼고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닮았는지, 마귀를 닮았는지 하나님을 닮았는지 한번 보세요. 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렇다고 눈과 코가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쫓아 다 만들어졌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깨지고 망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모습에서 일정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갖고 있는 성품의 일부, 아주 조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것조차도 제대로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 보니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놓쳤던 것, 하나님에 반영하는 것들이 이제 더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전문 신학적 용어로, 아주 어려운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 닮아가는 걸요, 성화라고 해요. 우리말을 또 착 풀어서 그냥 성화라는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걸 우리말을 더 넓게 풀으면 뭐죠? 예수님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망가지고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어느 때 가면 망가진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완성될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 가면 이제 내가 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하는 삶이 될 겁니다. 아담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있었을 때 바로 그 모습,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모습, 하나님 영이신 그분과 육신을 가진 내가 1대1로 대화하고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상태, 아니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을 통해 나에게 망가지고 깨졌던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옆에 분들이 바로 그러한 분들이에요. 왜 그러지? 라고 얘기할 게 안 돼요. 아직 예수님의 성품을 제대로 발견하고 연습해서 그 성품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찾아내야지. 그래서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옆에 자꾸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좀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조금 덜, 아직 회복이 덜 됐네. 회복이 덜 됐어. 그래, 내가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요, 몰라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변화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일어나요. 누가 옆에서 말해주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고쳐. 라고 하면 어머나 고마워요. 내 연약함을 알고 이것을 고치도록 나에게 이걸 주시니 정말 고마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100명 중 몇 명이 있을까요?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기분 진짜 나빠합니다. 기분 진짜 나빠요. 네가 뭔데? 안 고쳐요. 못 고쳐요. 스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그때 발견하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반응했나 보다.
그때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이 내 안에 깨져버린 하나님의 속성, 성품의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회복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회복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똑같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여.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똑같아요. 죄인 50부 100부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한테만 조금 다르게 보이니까 불편한 거죠. 차이가 있으니까. 왜 저렇게 기본적인 상식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걸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조금씩 뭐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요?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난 부분이 정말 많아요. 천사 같은 그분도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천사가 아니라 마귀 비스무리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해해야 되는 거죠. 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속성 몇 가지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시편 99편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여러분, 거룩이 뭐죠?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들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다 죄도 갖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과 완전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요, 죄를 구별할 줄 압니다. 악한 것을 알아요. 사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법이 말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구별될 수 있는 그 거룩성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내 죄성으로 뒤덮어 버리고 내가 원하는 데 행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조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깨졌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요. 그거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표준이 되십니다.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표준이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의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들의 행위들을 판단할 수 있는데도 완벽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악이야, 그건 의롭지 못해, 그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완벽한 기준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보기엔 회색지대처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애매한 것들이 참 살다 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러나 성경이 명확하게 딱딱 집어내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화를 낼지 모르지만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죄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이 경계선을 흐릿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가면 죄가 아닌 곳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면 죄라고 여기는 곳이 있죠. 정확하게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애매한 것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애매함이 없으세요. 모든 판단 기준의 증거, 기준이 됩니다. 그분이 악하다고 하면 그분은 악하다고 한 말이 그대로 그게 악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완벽한 기준이 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완벽한 의로움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도 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도 무언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때로는 자주 변해. 어느 때 변할까요? 내 이득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이 기준의 잣대가 이게 맞는데 슬쩍 뒤로 미뤄. 나도 이득도 보고 너도 이득도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있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지켜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가 되어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과 판단과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도 그 기준을 최대한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쫓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공유적 속성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 신실하시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말씀과 행위가 항상 동일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뒤에서 말한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100% 의존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요.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신뢰 못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했어요. 저도 요 근래에 중요한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이거 엄마랑 약속을 해서 사주기로. 한편으로는 얘가 진짜로 해버리면 어떡할까? 이거 꽤 비싼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물리고 싶은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사람은 바뀝니다. 우리는 변화가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앞에서 한 얘기 뒤에 가지고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꾸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진실합니다. 거짓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면이 조금 있어요.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진실을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손해보는 그 순간 진실을 왜곡하거나 바꾸거나 섞거나 물에 물 탄 듯 그냥 희석시키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 이득은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런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긴 있어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세 번째 공유적 속성입니다. 진실 그리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는 선의 최종적인 표준이 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좋은 것들, 사람들도 최고로 좋은 게 뭔지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최고로 좋다고 말할 때 여기 지금 한 25명 정도가 20몇 명쯤 계시는데 최고로 좋은 것들이 다 일치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게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은 그냥 모든 것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분이 선하다고 말씀하면 그분 자체가 최고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는 피조물인 나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주는데 이 하나님의 선을 받는 나에게는 때로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받을 때는 아픔이 될 때가 있어.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고난 좋아하세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더라. 목사님이 하세요.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고생 안 하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진짜로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능력 있는 부모 만나서 고생, 고난, 아픔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에 그걸 허락해. 하나님은 정말 좋아서 주시는 건데 나는 어떤가요? 아플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다는 거는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너 어디 한번 징하게 고생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니까 나를 살려내고 나를 변화시켜내려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받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좋아해서 가다가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되 그것을 못하도록 때로는 훈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매도 들었잖아요. 지금 매들었다간 엄마도 신고하고 아빠도 신고하는 시대라 뭐 쉽지 않은 시대지만 그래도 훈계를 하잖아요. 우리는 좋은 거잖아요. 받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안 좋죠. 뭐 다른 애들 다 그렇게 하던데 왜 나만 안 해야 돼요? 뭐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애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있지만 좀 부족함이 있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주는 건 모든 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안다고 한다면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의 이 문제, 지금의 이 아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좋으신 하나님이 날 살리고 변화시키려고 주는 거구나. 이 말 하면서도 야, 말은 참 잘한다. 너 한번 당해봐라. 쉽지 않죠. 그러나 이게 사실인 건 어떻겠습니까? 잊지 말아야죠. 잊고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그 상황에 놓이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모든 것에 가장 좋으신 분이지. 그분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다면 이것 또한 나에게 좋은 거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에게서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완벽한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흘러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래, 그냥 봐줄게, 그냥 그것쯤이야 내가 눈 덮어줄게,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공의가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니까 대신 누가 오신 거예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따라요. 사랑한다고 너 좋을 대로 다 해줘. 막 칼도 주고 총도 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거 사랑하는 건가요? 애 죽이는 거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아이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통제불능인 애들도 정말 많아요. 자기가 하고서도 떳떳한, 잘못을 하고서도 떳떳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뒷면처럼 공의가 항상 따라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겉은 신앙인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남들이 보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니까 바꿔놓으시려고, 살려내시려고 아픔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조차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떤 겁니까? 좋은 거죠. 날 살려내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는 공의의 법칙이 항상 따라온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그때는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당하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스스로 착각하고 살다가 내 스스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아픈 것인지 기도하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가 항상 뒤따라오는 사랑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안 내려요. 우리도 긍휼할 자비가 조금 있어요. 근데 각자 그것을 발휘하는 한계점이 정말 짧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서로가 달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사람도 있죠. 우리한테 그게 조금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거의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예배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딘가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살아서 지금도 뭔가를 하고 있는 이유, 그 밑에 깔려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참아요. 나 3번만 참는다. 난 3판이면 끝이야. 그러나 뒤끝은 없어. 우리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밀리는 그 순간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돌이키게 만드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아요. 기다리십니다. 80년 동안 평화도 허락하시고 40년 동안 평화도 허락하셔요. 그 기간에 무너지면 끝까지 참다가 이대로는 다 죽겠구나 싶을 때 사랑의 그 뒷변 공의를 발휘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만드시고 돌이키게 만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선택했구나. 날 예배할 네가 나를 예배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갔구나. 참는 거예요. 끝까지. 마치 이것과 같아요. 폭풍 전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선택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해.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았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참아내시죠. 그걸 그것을 내가 겪을 때는 어떤 거냐면 아무 문제 없네. 이렇게 해도 문제 없네. 기도 안 해도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예배를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네.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무서운 때라는 겁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바로 전에 하늘이 정말 맑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엄청난 바람과 함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또 우리도 일정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6번째,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7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무가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대신해서 그 공의를 이름과 동시에 그 공의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은혜죠.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근처에도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건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해요. 그분의 일방적 은혜가 뭐라고 표현도 하죠? 다른 단어로 선물이라고도 하잖아요. 선물은 계획돼서 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을 때 그때 주시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 왕이 거지에게 주는 그런 것과 같은 것,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제 스스로도 알고 남들이 모르는 삶이 있지만 여러분의 삶은 스스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았는지,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건 그분의 넘치는 일방적 사랑,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그것이 있어요. 남들을 은혜로 그냥 선하게 돕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를 구하다가 자기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하죠. 내 이득과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쉽게 그건 못 나섭니다. 강도가 지나가는 사람 협박하고 있을 때 보면서도 쉽게 못해요.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 이게 바로 7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도 갖고 있는 속성, 공유적 속성 7번째라는 거고요. 마지막 8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베드로서 3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뭐가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고요? 오래 참.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히 잘못한 걸 아시면서도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여전히 참고 또 참고 또 참죠. 저와 우리도 참아요. 그죠? 근데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참으세요? 몇 번을 참으세요? 며칠을 참아내십니까? 여러분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참아내는 기준이 다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만큼만 참으면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그 다음부터는 터져도 소용없어.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해.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요. 아무리 천사 같은 그런 삶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요, 기준이 있어요. 거기 넘어서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정말 착하고 조용하고 막 뭐든지 복 없이 살 것 같은 그 사람인데 한번 터지면요, 상대적으로 더 무섭게 다가오거든요. 매일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들은 아이고 또 그러네 또 그래. 나중에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넘기는데, 조용하고 말없고 누가 봐도 천사 같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한계치에 다가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뭐 조금 전문 용어로 역치라고 하거든요. 넘어서면 이제 누구도 못 잡아내는 거예요.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더 크게는 막 살인까지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참는 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참으십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못 참지만, 참는 데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와 이것들을 다 참아주셔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하고 번지르하게 입고 와서 막 거룩한 척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뭔가 거룩한 척 설교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여기저기 묻히고 왔어요. 우리는 냄새도 안 나고 우리는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의 삶의 다 흔적들이 다 묻어 있어. 똥 묻어 있고 오줌 묻어 있고 더러운 거 다 묻어 있는 거 알아요. 냄새 풀풀 나는 걸, 죄의 냄새가 나는 거 다 아십니다만 참는 거죠. 우리는 못 참아도. 그래 참으니까 우리가 뚜벅뚜벅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넘어짐에도 끝까지 가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 성품인데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요? 이제는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내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살면 돼요. 착하다, 뭐 그렇게 사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어 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만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딱 들어와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존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니,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의 삶을 똑같이 걸어가려고 한다면, 야, 나 안 돼, 나 못 바꿔, 이게 나야. 여러분,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맞아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바꾸냐? 아니요. 다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면 말도 바꾸세요. 예수님 흉내 내보세요. 예? 왜 안 하려고 하세요? 말을 바꿔요. 행동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그냥 끝까지 그거 고집해가요. 그냥 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갈등 일으키고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할 수 있겠어요? 30년 믿어도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발견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
부족하지만 뚜벅뚜벅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 살아갈 때 남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봤을 때, 야, 어제보다 오늘 내가 너 조금 날 닮아가는구나, 나 너무 기쁘다. 그럼 우리가 그런 소리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30년 전에 믿었던 그 모습과 지금과 똑같아. 너는 이렇게 말투 하나도 안 바뀌냐? 이게 뭐예요 도대체?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갈등과 상처가 일어나. 알면서도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 그건 예수 닮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변화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셨으니 그 성품이 이젠 진짜 내 것이 되기 원합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것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이 내 성품 되어져 가는 그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서로를 바라볼 때 참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참 1년 전과 지금 보면 너무 부러워. 어떻게 저렇게 조금씩 예수 닮아갈 수 있을까? 도전이 되는, 서로 간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